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처럼 진리 자체를 왜곡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참으로 교활한 전략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고 또 외부의 분단속을 철저히 하면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성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우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물에 독을 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무서우냐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 교리를 잘 지켜라.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라.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배워서 알아라. 하지만 너의 마음속 욕심은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를 향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완벽하게 알아요. 근데 가슴은 세상 탐욕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게 만드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발람입니다. 발람이 바로 이 내부의 적에게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거짓 교사, 거짓 목자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친밀한 또 치명적인 적,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탐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족이 더 늘었죠. 반려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을 보면 가끔 이제 답답할 때가 있죠. 강아지가 짖어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가 이제 답답하죠.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한 건지. 그래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짖음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목걸이를 개에게 채워주면 개가 짖는 소리의 그 패턴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1만 가지 이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주인을 반기고 있구나. 지금은 낯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개의 마음을 번역해주는 그런 기술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인간이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일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떠한 그런 기계적인 어떠한 도움이 없이도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동물이 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한 인간, 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귀의 입까지 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닫혀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내 앞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 그것은 사랑이 되겠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발람이 맞이하는 어느 분주한 아침의 시작이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장면이 어떠하게 느껴지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 발람에게 가라라고 허락을 하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음 절,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가니까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변덕스러운 분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발람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과 인간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제시를 했을 때 발람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고관들이 가져온 돈가방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기뻐서 승낙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그 탐욕을 보시고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면서 내버려 두신 어떤 허용이 되는가 하면 심판적인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라고 하고 좋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이 열렸다라고. 심판적인 허용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발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야, 순종 잘한다, 말씀 잘 듣는다처럼 보여요. 근데 그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뭐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 탐욕,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겉모양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도 잘 드립니다. 겉모습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발람처럼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따라올 세상의 인정 때문인지. 욕망에 이끌려 가는 길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먼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에 칼을 빼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정작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누가 봐요? 가장 미물인, 또 동물 중에서도 상장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나귀가 봐요. 그래서 23절부터 나오는 나귀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나귀는 지금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발람이라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략 세 가지 단계가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넓은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나귀가 칼을 빼든 사자를 보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길을 떠나 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공간은 좀 넓어요. 넓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견딜만 해요. 내 길에서 이탈해도. 단순히 경로를 이탈할 정도이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때 발람은 영문을 모르죠. 그래서 나에게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귀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채찍질 한 대 탁 때리면서 다시 길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한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냐면 좁은 길에 고통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벼운 경고를 보냈는데 무시하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는 건 양쪽에 담벼락이 있게 되고 피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가다 보면 좁은 길로 들어서면 누가 까이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다리에 살이 까이게 되는 거잖아요.
바짝 붙게 되면 발람이 이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뭐지? 이 녀석이 실수하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몸에 뭐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발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또다시 아까보다 더 세게 채찍질을 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냐면 막힌 곳에서 멈춰 서 버립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는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으로 가게 돼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어요. 완벽히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아예 밑에 엎드려 버립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발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약간 길을 벗어난 것처럼 뭐 그래. 근데 두 번째는 좀 아파요. 그러니까 더 세게 때렸어요. 이제 주저앉아 버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람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이제 나귀를 어떻게 해요?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에 이제 발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 맡고 계신 겁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고 나귀가 발을 단발하게 문지른 것,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발람에게는 고통이었고 짜증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일이 자꾸 이렇게 꼬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요, 나귀가 발람의 말을 잘 들어서 직진했다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을까요? 발람은요, 이미 여호와의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나귀가 나를 힘들게 한 덕분에 산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사업이 자꾸 길을 벗어납니다. 건강이 벽에 부딪혀서 발이 상합니다. 물질에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화를 냅니다. 환경을 탓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사람들을 탓하고 나귀를 때리듯이 막 주변을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막힘이요, 어쩌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요, 실상은 죽음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동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게 뭐냐면 28절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립니까? 나귀의 항변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30절 가시면 내가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인님, 내가 갑자기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 짐승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귀보다 못하냐?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위험을 감지하는데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녀석이, 목사라고 하는 녀석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죽을 길을 가고 있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전혀 예상치 못하는 환경, 아니면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이게 핵심입니다. 나귀가 말했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발람이 지팡이로 때릴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진짜 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자 재수 없는 나귀가 아니라 칼을 빼 들고 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내 길이 내 앞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되었다, 곤두박질 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발람아, 네가 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파멸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발람이 이제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막으시는 줄 모르고 나귀만 때리고 제가 환경만 탓했습니다. 비록 발람이 나중에 다시 욕심에 넘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순종이 아니라 멈춰서서 내면을 살피는 중심의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우리가 외부의 이단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뭐를 조심하자? 탐욕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길에 자꾸만 막히는 길이 있으십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벽에 부딪혀 발도 아프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귀를 때리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막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탐욕으로 질주하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임을 우리로 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